주일 나흘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내게 임한 천국. 내게 임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상상하죠? 천국.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은데, 그렇죠? 딱 개념이 잘 잡히진 않아도 뭔가 걱정, 근심 하나 없이 그냥 편하게 너무 행복하게 좋게 있을 수 있는 그게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를 우리는 여기가 천국인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이 천국이 나에게 임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원래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게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매우 좋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인간을 굉장히 좋은 곳에다가 딱 놔둬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 낙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에덴 동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살기 좋게 행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아침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저희 어머니랑 요리스랑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인간의 세포는 죽도록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원래 인간은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인간의 몸이 이제 의사 선생님의 어떤 추측이에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죽게 됐느냐? 인간의 몸에서 이제는 스스로 비타민 C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결과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인간의 몸 안에서 비타민 C가 생성이 되면은 이게 세포가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가 보다.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도 않게 늙지도 않게 정말로 행복하게 지상 낙원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를 정말 천국같이 행복한 곳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요즘 한국에 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하신 그 철학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강신주 씨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힐링 캠프에도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저 그건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그분의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딱 두 개예요. 사람과 자유. 인간이 가장 갈구하는 것,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돈 버냐? 사랑받으려고. 왜 열심히 공부하냐? 사랑받으려고. 원래 인간은 정말로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정말 천국이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요즘은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죠. 대학 하나 가는 것도 힘들고 직장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벌어갖고 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모든 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든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저는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인간의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문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은 노력해왔어요. 행복해졌고 이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교육도 만들고 정치도 만들고 경제도 만들고 엔터테인먼트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게임도 만들고 다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속에 공허함이라는 게 있다. 정말로 막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린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면 뭐가 생기죠? 애정결핍증. 그렇죠? 뭔가 자기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건 무조건 쫓아가요. 그게 나중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애정결핍증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 좀 잘해주면 무조건 좋다. 그래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막 이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 다른 것들로부터 그 느낌을 받으려고 해요. 다른 것들로부터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해요. 돈도 벌어보려고 하고, 친구로부터, 뭐 연인으로부터, 아니면 성공으로, 뭐 많은 교육으로, 이런 것들로 그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대통령까지 하신 노무현 대통령 같으신 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의 성취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정말 연예인의 정말 원톱까지 갔던 최진실 씨 같은 분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겠죠. 돈 버는 것 때문에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예전 현대 회장 같은 분들은 뛰어내려서 자살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거예요. 천국에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런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돼요. 이 죄라는 것이 왜 큰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속성상 이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섞일 수 있는 그 타협점이 없어요. 온전히 선하신 분에게 죄가 용납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문제들의 원인은 뭐냐? 인간이 악해서 그래. 물론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다 착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인간은 본질상 악한. 제가 딸 둘이 있잖아요. 첫째 딸이 이제 20개월, 둘째 딸이 어제 100일이었어요. 우리 둘째 딸을 딱 우리 첫째 딸에게 보여주는 그 순간 우리 첫째 딸은 한 대 갈겼어요. 그걸 보면서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나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나는 동생을 패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그 질투와 그 어떤 화와 그런 미움과 이런 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은 결국은 이기적이고 결국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뭐 오늘 김재동 씨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은 자유롭고 둘이 있으면 조화롭고 안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갈등 생겨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 생기는 거예요. 서로 문제 안 생겨보려고 그렇게 뭐 법도 만들고 규율도 만들고 하지만 법이 많은 건 뭐예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 법이. 그래도 계속 어겨요.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시리아 같은데 지금 10만 명도 넘게 죽었어요. 왜? 한 사람이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북한 같은 나라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뚱뚱한 돼지 하나가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러진 않은 거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기심, 이런 죄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억제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그냥 놔두면은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동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한 짓들을 인간은 해요. 왜? 죄악의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 오늘 우리 학교 RCS에서 좀 난리가 났어요. 이 4학년에 있던 한 친구 하나가 순간적으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난리를 쳤죠. 나중에 막 선생님들이 잡아서 이렇게 붙잡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괜찮아졌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요즘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이상하게 시달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혼미케 해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해요. 돈을 주는 것처럼, 성공을 주는 것처럼, 재미를 주는 것처럼, 쾌락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진리를 찾지 못하게. 그렇지만 목적은 뚜렷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해요. 그렇잖아요. 돈 되게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힘드냐? 돈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나라 10대 재벌 기업들 얼마 전에도 그 이건희 회장과 그 이맹희 전 그 삼성 비료 그 비료 회장다가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이해가 안 가죠. 형제는 몇 명 없는데, 형제는 2~3명밖에 없는데 돈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이 돈 때문에 가정도 다 깨어지고 우애도 다 깨어지고 그러면서까지 싸워요. 결국은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다 뭐 때문에 파멸해요? 다 권력 때문에 파멸해요. 다 그래요. 굉장히 막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결국 나중에 뭐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마약 때문에 중독돼갖고 망하고, 술 때문에 중독돼갖고 망하고, 맨날 클럽 같은 데 다니다가 거기에 중독돼갖고 제 할 거 못하다 망하고 그래요. 왜? 좋은 건데 왜 그러냐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지 좋아 보이는 걸 주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왜 영적인 문제냐? 어떤 물리적인 수단으로, 정신적인 수단으로, 다른 수단으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영적인 답이 필요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구약 성경에, 이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나눠져 있죠. 구약 성경에 39권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무슨 얘기하냐?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자는 약속할 약, 그 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 바로 전에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을 회복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처음의 인간의 상태를 회복할 그 약속을 성취할 날이 왔다는 거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영어로는 Jesus Christ라고 하죠.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막 흔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뭐 의사, 선생 이런 거 하면은 딱 듣자마자 뭔지 아는데 그리스도는 이게 뭔지 몰라요. 역사상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우리가 하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 자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예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요약하자면 그만 죄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구약시대 때 범죄를 했으면 이제 제사로 드릴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왕은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보호하는 게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셔야만 하느냐? 인간의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첫 번째, 선지자로 오셔서 이제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거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모든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의 특징은 뭐냐?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뭐 불공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된대요. 종교들의 가르침. 어떻게든지 네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애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면 되니까.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직접 되셨어요. 복음은 만약 하나님이 여기 있고 인간이 여기 있으면 종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찾아 올라가야 돼요. 복음은 뭐라 그랬냐? 우리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려고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로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좀 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목사들은 좀 착할 것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도 그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면 굉장히 화나는 일이 많아요. 특히 길 막힐 때 운전하고 다니고. 오늘 아테네오에 폭탄 테러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학교를 취소하고 모든 아이들이 갑자기 다 집에 갔어. 내가 그때 UP에 있었는데 UP에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차를 몰고 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폭탄 테러 위험 때문에 아테네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UP에서 여기 오면 5분도 안 걸리는 이 거리를 제가 45분인가 걸려갖고 왔어요.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끼어드는 놈이 있어. 빵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되겠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면 그래도 이게 세상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선해보려고 해도 의로워지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도 그렇게 착하게 사신 분이 나중에 돌아갔을 때 나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구원 못 받냐? 덜 착해서. 그럼 얼마나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조금의 죄악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0% 100% 퓨어 그냥 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온전하면 된다 그래요. 온전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perfect. 완벽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데 거룩하여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냐? 맨날 동물 갖다 바치는 그걸로는 되는 게 아니고, 동물 바치면 뭐해? 집에 가면서 또 죄짓는데. 일시적인 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로마서에 보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문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세상의 신이라고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해요.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 그런데 너무 힘이 세. 왕이야.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게 예수님이 하러 오신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왕 중의 왕이에요. 완전한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이 흑암의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한 겁니다. 사람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면 맨날 분명사주팔자 이런 데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살아요. 한국에 왜 이렇게 사람을 정치로 다니겠어요? 우리나라에 무속 시장이 1조가 넘는 시장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이 어딨어 그러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이끄시는 이건희 회장 같으신 분들도 중요한 인물들을 뽑을 때는 반드시 옆에 점쟁이 앉혀요. 우리나라에 잘 나간다고 하는 정치인분들은 전부 다 단골로 가는 점쟁이들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요. 이사도 맘대로 못 가. 제가 한국에서 이사 가려고 했을 때 이사집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어느 날짜에 갈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손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이사를 방해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때 가면은 이사 비용이 2배가 더 들어요. 근데 굳이 사람들은 그날에 이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귀신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날이잖아요. 제일 싸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왜? 사람들 여기 묶여가 꼼짝 못하고 살아요. 얼마나 불안하면 지갑에다가 부적 넣어놓고 냉장고에다 부적 붙여놓고 옷장에다 부적 넣고 베개 밑에다까지 부적 붙여놓고 자다가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데요. 다시 초월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죽어서 가는 어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나의 지금 왕이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죠? 나의 주로 영접해요.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갈 것도 예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 땅에서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거기 가서 이제 쉬는 거냐?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냥 이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니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웠어요. 흑암의 이 권세로부터 완전 자유로웠어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회복,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의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롭게 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면 불안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들은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여기 경찰이 와서 앉아있어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냐. 그러니까 점도 보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두려워가지고 성공하려고 하고, 두려워가지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면 이제 두려워할 게 없다.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종교의 단체에 찾아가는 이유는 두려워서 찾아가요. 왜?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같은 데 떨어지는 게 아닌가 두려우니까. 그래가지고 뭐 헌금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 의식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근엄해요. 무서워. 막 이렇게 편 펴놓고 막 절하고 막 고개도 못 들고 막 이래요.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하는 건 왜 그래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 완전히 이제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어떤 그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러니까 두려워해야죠. 기독교는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이제 의로워졌다, 구원받았다, 이걸 믿으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뻐하면서 감사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참된 의로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평강, 참된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필리핀에 오면은 필리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있으면 어디 딴 나라 안 가려고 그러면 필리핀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편안해요. 한국에서처럼 막 죽으라고 경쟁 안 해도 되고 막 열심히 막 왜 어차피 막 이게 외국에 있다 보면은 외국 사람 눈치는 잘 안 보게 돼요. 외국 사람들하고 비교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돕고 다니 맘대로 살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으면 뭔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다 비교되고 뭔가 남들 다 하고 있으면 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계속 어쩔 수 없이 싫은데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고 싶어갖고 공부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 근데 왜 해요? 남들 다 하니까 안 하면 불안해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 나중에 취업해야 된다고 하니까 남들 토익 다 하네? 이게 다들 불안해하니까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담대한 사람들 몇 명 있으면 에이 안 해도 되지 하면은 그냥 안 하면은 기업도 그걸 기대도 안 할 텐데 다 불안해갖고 다 하니까 기업에 좋지 뭐. 그래 계속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별의별 거 다 해야 되잖아. 뭐 취직 한번 하려면은 뭐 토익은 기본이고 뭐 언어 연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인턴도 해야 되고 뭐 되게 할 게 많아. 왜 그렇게 돼버렸어? 다 불안해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모든 걸 다 배워가지고 결국 회사 오고 얼마나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어요? 불안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에요. 평강. 성경에서는 이 평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다릅니다. 세상에도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이에요. 잠깐 편안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당장 갑자기 돈 없다가 통장에 한 10억 딱 꽂혀. 순간 편안해지겠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그 10억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선 그렇게 잠깐 편안할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친구들이 역시 어려워요. Peace of God that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생각 가지고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그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그 책에 썼죠. 인간이 불안해하는 것들. 뭘 걱정하냐. 우리의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 거의 뭐 한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걱정. 우리가 진짜로 걱정할 만한 걱정은 4%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맨날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감옥에 갇혀갖고 기뻐해요. 감옥에 갇혀서 편안해요. 심지어 내일 죽게 된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일 죽는데 그냥 걸어 떨어져서 자. 상상이 돼요? 너무 심하게 자가지고 천사가 얘 깨우는데 안 일어나서 막 옆구리 찼어. 그래도 잘 안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갈 때까지도 비몽사몽. 어떻게 내일 죽을 사람이 그렇게 자요? 그 정도로 평안함.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축복. 다 불안해야 되는데 안 불안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마지막으로 희락. 참된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에도 일시적인 기쁨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특히 우리 중고등들은 이제 일주일에 2번 PC방 가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PC방 가서 앉아있을 때는 눈에 빛이 나요. 일주일 동안 침울했던 아이들이 PC방 갔다 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너무 기뻐요. 그렇지만 그 기쁨은 이제는 일요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없어져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PC방을 못 가는 그 5일이 너무 괴로워. 그리고 또 가서 잠깐 좋아.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래. 술 먹고 기분 좋으면 좋죠. 드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 먹을까요? 그거 갖고 안 기뻐지니까. 마약 한번 해가지고 그냥 조금 해가지고 기분 막 좋아. 그럼 이제 좋으니까 됐잖아. 왜 계속하고 더하고 할까? 그걸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 100만 원 갖고 행복했던 사람이 100만 원 생기면 갑자기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가지면 갑자기 1억 갖고 싶고 1억 갖고 있으면 갑자기 10억 갖고 싶고 10억 갖고 있으면 100억 갖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나는 10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죠. 100억 있어봐요. 갑자기 주변에 200억 있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나의 삶의 질도 떨어져. 그러면서 또 불행해. 참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어느 도시든 시내 가면은 나이트 클럽 엄청 많죠. 매일 밤마다 쿵쾅쿵쾅하고 거기에는 정말로 매일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거기서 밤새 춤을 추고 술 마실 수 있을까? 그리고 한두 번 그냥 나가서 춤추고 술 마시면 기분 좋으면 좋을 수 있죠. 왜 그거를 매일같이 해야 될까? 기쁜 게 아니에요. 계속 공허하고. 성경에서는 참된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두들겨 맞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 걸 보고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릴 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임한 천국. 우리가 그래서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종교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 평화로워, 그때 기쁨과, 그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거든. 왜 물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럴 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했어요. 정말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딱 봐도 이 사람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그러면 와서 물어보겠죠. 도대체 뭔 있나? 그럼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국은 이미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이제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것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알고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공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내게 임한 천국이라는 언약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사실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 천국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이 천국에 대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참된 소망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된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 소망을 보고 이유를 물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누리는 삶 살면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